저희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시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엄청 깡촌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주 시골에서 정말 초등학교 가려면 산 2개 넘고 막 이런 깡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하게 제 유년 시절의 기억들은 굉장히 시골의 정서들이 굉장히 저에게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매 해마다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 있는 그 주간에 주일날 아침에는 동네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툭툭툭 마이크 치시면서 동네 주민분들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 방송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교회에서 예배 후에 식사 대접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로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에 군데군데 아마 시골 사셨던 분들은 좀 그런 정서들이 있으실 텐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시골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달아놓은 스피커로 막 쩌렁쩌렁하게 온 동네에 광고가 이제 나가면 정말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상관없이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그날은 주일날 다들 막 예배에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 오셔서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는 안 드리시지만 예배 마치는 시간 즈음에 해서 이렇게 뉘엿뉘엿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앞마당에 천막을 다 파란 천막을 깔아놓고 이제 접이식 테이블 탁자들을 쫙 밥상을 깔고 온 동네 분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기억이 저한테 참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문득 그때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구약의 3번째 제사, 이 화목 제사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온 동네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잔치 자리와 같은 예배가 바로 화목 제사의 예배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쉘라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샬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 평강, 그리고 완전함, 안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축복을 해줄 때에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또 쓰입니다. 뭐 이를테면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장면 기억나시죠?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 인사와 안부를 나눌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곤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살롬이라고 한다고,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셨는데, 뭐 샬롬이든 살롬이든 간에 여하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허락해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도요, 쉘라밈, 그러니까 샬롬의 어원을 두고 있는 이 화목 제사도 샬롬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쉘라밈, 화목 제사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온전한 평화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이 감사의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 제사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와 그 평강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샬롬이라고 축복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수평적인 의미에서 이 화목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의미,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2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혹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모양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수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상징하고, 수평적으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를 십자가의 이런 형태로, 우리 저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십자가의 형태로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해석이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쉘라민,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십자가의 의미와 동일하죠. 위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 화목해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옆으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러한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자기와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화목케 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무슨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까?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히 넘쳐나서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샬롬을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흘려보내는,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 화목제 제사의 의미와 정신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화목제와 같은 예배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화목제 예배는 자발적인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 화목제는 영어로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 교제의 제사, 친교의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화목제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한 제사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얼핏 이 화목제 이러면 뭔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르죠. 제가 이 화목제사를 묵상하면서 이 화목제사는,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대부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화목제물은 이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화목제의 의미 안에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이 펠로십, 친교, 교제, 그 의미가 녹아져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면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 모두는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주일 동안 버텨내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과 같은,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삶의 무게와 또 수많은 인생의 그 기도의 제목들,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 해결되지 않고 끝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무거운 짐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무거운 그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들, 잘 나가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사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모습은 뭔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또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다 너덜너덜해져 있는 마음으로 나오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그 무게들을 감당하느라 너무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분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토들토들한 마음으로 혹시 이곳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대부분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아마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겐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욱더 이 화목제물과 같은, 화목제사와 같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삶을 억누르는 삶의 무게들이 너무나도 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이미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비록 내 삶이 그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화목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꼭 이 화목제와 같은 예배가 정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이미 화목케 하셨고 화평케 하셨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과 정말 더 깊은 사귐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화목제와 같은 예배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어떠함과 내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샬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함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화목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패배자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는 자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좌절과 낭만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화목해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제 제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화목제 예배는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나눔의 예배입니다. 화목제사가 다른 제사와 가장 뚜렷하게 다른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물의 분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 제단에서 불태우고, 또 나머지 또 약간의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뗀 다음에 대부분의 제물은 다 이 헌제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로 다 돌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제사의 제물도 헌제자,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화목제 제물만 이 제사자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이 이렇게 예배자가 직접 가지고 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소나 혹은 이런 것들,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가서 남아있는 갖고 간 그 제물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초대해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의 특징을 보면요, 일반적인 번제제사는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은 암컷까지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눌 수 있는 나눔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번제 제사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까지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화목 제사에는 비둘기가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죠. 비둘기는 뭐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1인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인 1닭 하듯이 1인 1 비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 제물로는 적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화목제 제물로 비둘기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 먹으려고 주일 간식을, 오늘도 우리 인건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간식을 플로잉해 주셨는데요, 이 주일 간식을 플로잉하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인건 집사님이 야, 이 신라 호텔 그 케이크 너무 고급지고 이거 맛있는데 이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플로잉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케이크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요걸 다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화목제 제물은 아무리 값비싸고 좋다고 하더라도 요만한 케이크를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오히려 초코파이 100개를 가지고 오는 게 화목제 예물의 의미와 더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레위기 7장을 보시면 이 화목 제물을 먹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화목 제물은 하루 만에 다 못 먹으면 버려라 라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것일까요?
물론 당시에는 그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가 쉽게 부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소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 내 가족들만 먹이려고 몇 날 며칠을 킵해두면서 가지고 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이 제물이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제물을 통해서 내 식구들만, 내 입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입만에게 고기 먹이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이 평화와 이 기쁨과 이 감사의 이 나눔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서두에 예를 든 것처럼 온 동네 잔치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이러한 특징은 개인의 은혜의 중심으로 왜곡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배는 곧 더불어 누리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또 온 교우들과 온 교회가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삶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것, 그때의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사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고기가 생겨도 이웃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목제의 의미와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냉장고가 있다면 그 냉장고 리터수를 너무 늘리지 마라. 이게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쓰는 냉장고는 큰 냉장고 쓰고 김치 냉장고까지 갖다 놓으면서 막 재워놓고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참 좋지만 영적인 냉장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냉장고 안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거기다가 꽁꽁 올려놓고 킵해두고 오랫동안 나만 누리려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축복과 삶의 많은 열매들을 온통 그 영적인 냉장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나만 누리고 우리 가족만 누리고 내 자녀만 누리도록 그걸 다 보관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의 냉장고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풍성한 고기가 냉장고 안에 꽁꽁 얼려놓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세론들에게 흘러가고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곧장 나누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아주 놀라운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그룹 셀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셀 모임만큼이나 이 영적인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너무나 적당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누린 그 은혜가 있다면 셀 모임을 통해서 오늘 난 이 찬양 부를 때 너무 마음이 정말 뜨겁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들,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와 감격이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셀원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때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잔치가 배설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은혜의 화목제물을 많이 받았다면 그 은혜의 화목제물을 셀몬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내가 하나도 은혜의 화목제물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셀원들이 받은 그 은혜의 화목제물이 나에게도 나누어질 때에, 정작 예배 시간에는 내가 은혜를 못 받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오늘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이 딱딱한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 셀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누군가의 그 화목제물이 나누어지는 그 잔치의 음식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딴 생각한다고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늘 쌤 모임 가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나눔을 들으니까 그랬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박히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물, 화목제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풍성한 잔치 자리를 매주일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적용이긴 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 광고 시간이 참 좋아요. 네. 왜냐하면 광고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야말로 현대판 화목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취업을 했는지, 누가 이사를 했는지, 누가 생일을 맞았는지, 심지어 누가 첫 차를 구매했다, 또 커플이 생겼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인이가 반장이 됐다, 또 우리 다준이가 체육부장이 됐다. 저희 가문에 없을 영광이거든요. 예, 체육부장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교회 광고에 어울리지 않는 되게 소소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소한 소식들이지만 성도들 간에 이러한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화목제물이 아닐까요?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만드는 건, 이게 진정한 화목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행축을 위한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정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한 화목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이 샬롬, 우리가 그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많이 꼬이는 문제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재정의 문제, 너무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 때문 아닙니까?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적은 이 5분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화목제는요,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잔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 이 완전한 샬롬은 우리에게 완벽한 화목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한 파편적인 부분적인 화목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완전하고 효력 있는 화목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냉장고를 너무 크게 만들어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내가 받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축복과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굶주린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고 위로하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마치 화목제 잔치가 일어나듯이 그러한 잔치를 배설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 놀라운 예배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